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됐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2장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브리어 성경에서는 1장 17절이 2장 1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은 우리 성경은 10절까지 돼 있지만 시브리어는 11절까지 돼 있다. 그러니까 절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예언서들의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소위 그 표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예요. 그리고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우리가 그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의 입에 그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미떼의 아들에 대한 그 말씀, 우리가 열왕기 왕하 14장 25절에 나와 있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지금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 때의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는 방법, 누구의 아들 누구, 그다음에 어디 출신 누구. 그런데 세밀하게 표현할 때에는 어디 출신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래서 가드 헤벨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외침의 목적은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이 용서를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악이 앞에 상달되었으면 그냥 쳐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냥 치지 않으시고 그 성에게 외쳐서 그들의 회개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절의 말씀의 의미를 요나는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니느웨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세 개의 동사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어디 목적지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에 대한 수식어가 있어요. 저 큰 성읍. 그러니까 큰 성읍이라고 하는 수식. 그냥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읍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 3장 3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니느웨가 크긴 큰데 그 니느웨의 성이 큰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의 큰 성읍을 향해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이 요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예루살렘 근처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육지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나는 도망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죠. 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육지로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해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건 뭐냐면 육지로도 도망 안 해요. 배로 도망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지와 반대되는 바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 개념 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개념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난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듣고는 난 안 해. 그리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등장하는 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욥바는 우리가 당시의 항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요나가 예언자잖아요. 예언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끝이에요. 이미 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요나는. 그 다음부터는 요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간 거예요. 다시스는 우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스페인 남쪽에 있는 우리가 타르테수스라고 하는 곳, 우리가 46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다시스를 페니키아의 식민지였던 스페인의 남서쪽에 있는 타르테수스라고 생각한 게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지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시스는 길리기아의 다소가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스가 어디냐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어디가 다시스냐. 그런데 그 대답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스페인에 있는 타르테수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거기가 아니라 다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다소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 지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타르수스, 여기가 다소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요나서가 후대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시대 주전 8세기로 만약에 본다면
스페인까지 항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타르수스로 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육지로 해서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가지 않고 배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요나서에서 보여지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욥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욥바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욥바는 우리가 다윗 솔로몬, 특히 솔로몬이 욥바로 목재를 가지고 왔던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하는 거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 그게 뭐 스페인 쪽이든 소아시아 쪽이든 어쨌든 간에 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류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우기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배경도 우기 때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대략 11월에서 그 다음에 3월 사이 어떤 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연히 착착착착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갔는데 배가 없어서 뭐 그게 아니고 가니까 마침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 어떤 좀 긴장감을 이제 점점 그가 반역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욥바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잖아. 내가 가서 봤더니 야, 거기가 마침 차가 있더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는 것 같다. 아니에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딱 가서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 표현을 안 됐지만 요나 생각엔 야, 역시 하나님도 내가 생각을 동조하시나 보다.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맞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갖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정면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치 않게 길이 열려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3절에서 강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합니다. 이 강조는 뭐냐면요, 불순종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 나타나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물어보시잖아요. 어딨냐? 숨는 거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그것은 그가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배가 항해라고 하는 개념은 잘 없어요. 그냥 배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항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거를요,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정박하고 출항도 하기 전에 배가 난파됐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출렁거려서 바다 위에 내리고 바다에 폭풍이 일고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항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급은 없지만 출항을 한 가운데서 이렇게 폭풍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역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요나에 대한 거부죠. 이 거부는 뭐냐면 요나는 어디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길을 막으세요. 그 막는 방법이 바람을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배를 깨요. 배를 깨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보내서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깨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 단계가 바람이 불면 다음엔 반드시 폭풍이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재앙을 당할 때 이걸 예견해서 재앙을 여기서 끊어야 돼요. 끊는 건 간단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요, 배를 깨트려요. 그럼 배를 깨트리는 건 뭐냐면 이게 자기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고난이에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람을 내리셨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바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냐면 저자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을 듣느냐,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요, 바람이 이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풍랑이 일고 하니까 뭐냐면 이게 누구 때문이냐를 선원이 찾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은 어떤 신이 지금 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갑자기 폭풍을 불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잔잔하다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이거는 어떤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람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부니까 바다 위에 물이 이제 바닷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3편 15절 같은 게 주의 폭풍, 또 이사야 29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폭풍으로 징벌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폭풍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폭풍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하나의 유형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반역하죠. 누군가가 반역해,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반역자가 어디에? 배에 올라타죠. 그러면요, 이 배 전체가 파괴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반역자를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던진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전체는 깨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놓고 보면요. 가정에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들의 노력만 갖고는 힘들어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보존되지 않아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을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배는 평안해요. 배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이 뱃사공이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난 도망가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해서 배 안 태웠을 거예요. 자식아 너는 타지 마. 안 태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 누구 때문인가를 알아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잖아요. 원인을 제거해야 문제가 돼. 근데 이 원인을 먼저 알았더라면 안 태워요.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인생의 길을 간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 그게 뭐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으면서 뭐 어떻게, 이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거는 배가 처음엔 잘 가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걸 흔들어야 돼요. 이걸 흔들어서 바다에 던져줘야, 그런데 바다에 던져질 동안에 잘 믿는 사람의 삶도 편하진 않아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줄 알면서 자기가 받아들인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뭐 마귀가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길을 파는 것은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 인생의 이 풍랑이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배가 깨지게 되니까요. 사공들은 뱃사람이니까 두려워해서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부른다는 건 이미 사공들은 뭘 알았냐면 풍랑이 이렇게 갑자기 배에 바람이 부는 거, 이거는 누군가의 신의 재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풍랑이 는 배의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신 건 아니지만 그냥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주무신 거. 이 요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는 안 깨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피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기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거, 이거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의 해법은 자기들의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를 던져라. 요나가 그러잖아. 나를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각각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가 배를 가볍게 하면 이 배가 이제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간 거예요. 선장이 그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이름도 재밌어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인데 야 혹시 너 때문인 줄 아니? 우리가 모르니까 너 기도해 이 얘기예요. 우리는 다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그리고 배를 가볍게 했는데도 이 배가 바람이 잔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너 뭐하고 있냐? 어찌함이냐? 뭐하고 있냐? 너희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되 이 말은 뭐냐면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자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족 식구는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요.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요나는 지가 알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낯을 피해. 그러니까 요나는 배가 출렁거리면 이게 왜 그런지 자기는 마음속에 느낀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니까 하나님 날 가만 안 두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장도 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이제 요나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자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제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쭉 서 있고 착 던졌는데 그게 요나에게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뽑힌 건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이방 선원이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요나를 그 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끄집어내냐면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고 했을 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요, 이 제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문제, 누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를 원했고 그게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이게 요나가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요나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어디로 가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절하고 넘어가는 거 보세요. 6절에 그 선장이 얘기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야 제비 뽑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요나가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하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야 할 수 없다. 제비 뽑자. 그래서 제비를 던지니까 요나에게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촘촘하게 요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배에서 내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장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쭉 된 다음에 2장 10절에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로 토했다는 거예요. 배에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육지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니까 바다에 빠뜨려서, 그러니까 바다와 큰 물고기 뱃속은 그거를 육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 배가 막 풍랑이 치고 막 그랬을 때 요나가 아이고 이건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든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을 택하려고 했으면 되는데 이제 요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를 돌려서 육지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못 가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옮겨야 돼. 이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에게 딱 떨어지니까 요나에게 붙잡아 놓고, 야,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지, 또 너의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너가 어느 나라에 속하고 어느 민족에 속한 자인지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여기서 너가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민족을 밝히면요, 고대에는 종교가 자연히 나와요. 내가 히브리인으로서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게 자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민족과 종교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간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에돔 사람은 자기들의 신 섬기고, 그다음에 암몬 사람은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딱 그 나라마다 국신이 있는 거죠. 국가신이. 그러니까 민족을 얘기하면 그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말은 넌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냐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씩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할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지금 이 요나서의 이야기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그러니까 뭐냐면 육지로 가라는 것을 피해서 바다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 누구인지 어떤지 뻔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쩌면 다시스로 도망가서 뱃속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견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다시스로 아주 무사히 도망가리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표현 중에서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주전 8세기의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특히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에? 지상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 없으면
어디 계세요? 천상에 계세요. 왜냐면 지상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을 때는 지상에 그곳에 임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이 없는 시대는 어디가? 천상에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특히 성경에서는 페르시아 시대 때, 이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 요나서의 연대를 추정할 때에 특별히 표현하는 표현 언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어느 시대의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이 5세기 중엽 페르시아 시대 때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해요. 그런데 전부 다 페르시아 시대 때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장에서의 대조는 뭐냐면 땅과 바다의 대비예요. 하나님은 땅, 그리고 바다는 이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이 특별히 우리가 구약 시대 때의 바다는요, 악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갈 때는 딱 한 곳이에요. 악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력이 바다 깊은 곳, 수올,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러니까 요나는 좀 얄미워요. 자기가 다 알면서 남에게 고통을 가중시켜. 이게 지금 사공들에게는 자기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인데,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서 두려워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한 보응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이방 사공들이 신의 보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자기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는 것은, 이것은 요나를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 때문에 우리까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1절에 보세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멈추지 않아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 말은 바다가 잔잔하겠냐는 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겠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진노하셔서 바람을 일으켰고 바다에 폭풍이 와서 배가 깨지게 된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요나가 대답하는 거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이 요나예요. 그러면 배를 잔잔하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려면 나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12절이 이 요나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나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니까 날 어떻게든 니느웨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나가 더 나쁜 거 뭐냐. 차라리 죽자. 이제 도망가는 것도 끝났고 가서 예언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날 집어 던져 죽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의 의미로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심도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그럼 차라리 육지로 가겠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막으세요. 그 막으시는 건 뭐냐면 이 요나의 심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배에 타서 배의 고난,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진 상황에 선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원들은 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했는데도 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너 때문이고 또 제비를 던졌는데 요나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이 자리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야 에라 죽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기 위해서 나를 던지라 그랬더니 이 선원들이 그래도 그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배를 저어서 육지로 돌아가려는데 그것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뭘 계획했냐면요 17절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바다에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여튼 바다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이 괜한 노력하는 거예요. 힘써서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바다를 향해서 점점 더 물이 흉용해서 그렇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안 돼요. 왜? 앞에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른 13절에 있는 이 선원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바로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애써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애썼는지 모르지만 배가 육지로 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악한 일, 잘못된 일은요. 신속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 원인은 신속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절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 바다에 어떻게 던지겠냐. 그래서 우리가 너를 육지로 데려다 주마. 아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육지로도 그 배를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피하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고가
결국은 뭐냐면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귀착이 돼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좋은 방법을 아무리 대봤자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12절에서 사람들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때 그냥 던졌으면 돼요. 여기서 12절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때 바다 던지면 돼요. 그런데 지체가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을 또 해보는 거예요. 노를 져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방식으로 그를 육지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서 이제 그 바람과 바다가 더 흉용하니까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서는요, 저 요나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지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욥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은 뭐든지 계획하면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요나서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가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바다를 계속 더 흉흉하게 하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무슨 심청이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슉 집어 던지자마자 바다가 짠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원인은 요나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의 57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배반이 뭐냐면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육지로 가야 되는데 대신에 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배에 승선하니까 하나님은 이 배를 흔드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제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로, 배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요나는 바다로 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죽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그건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요나도 살고 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선원의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너를 던지냐. 그래도 우리가 같이 배 탔는데. 그리고 아무리 육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자기들 생각에는 몰인정한 생각처럼 했지만 그러나 그게 요나도 배도 살리는 길이에요. 요나는 이제 2장으로 가서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그를 토해냄으로 인해서 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원인 제거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원인 제거하는 일에.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개인에게서도 원인 제거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가 그래? 바다 좋아해서 바다로 도망가서 그럼 바다에 푹 빠지는 거야. 이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간 동안 그건 공포의 시간이에요. 죽음과의 사투의 시간이에요. 그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너 바다로 갔지. 그럼 뭐 너 바다로 집어 던져.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그를 살리는 그 계획을 하셔서 17절에 나와 있는 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알고 싶은 게 하나님이 내 앞에 예비한 게 무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헛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의 내용이 뭔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뭐냐면요. 이들이 풍랑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어쨌든 이들도 요나가 올라섬으로 인해서 배가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여호와께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미는 미리, 그러니까 이 이미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아마 풍랑을 보내실 때부터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요나의 이야기의 그 그림 보면요. 이 배에 풍랑이 치는데 옆에 고래가 한 마리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게 또 요나서 4장 6절 8절에도 등장해요. 그곳에 보게 되면요. 동풍에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4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개념은 아니에요. 예비하셨다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를 요나 때문에 만드셨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지신, 창조할 때 만들어진 그것을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이미 풍랑을 일으키실 때, 바람을 부르게 하실 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17절은요. 앞에서 우리가 그 선원들이 배를 돌려서 13절에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고 큰 물고기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면 그걸 삼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사공들이 힘써 노를 젓는 수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육지로 돌아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바다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것에 요나가 삼켜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7절까지에서는 요나의 소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실패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의 낯을 피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숨지 마셔야 돼요. 나오셔야 되고요. 그 일을 해야만 해요. 그 일을 피한다고 해서 요번 기회만 지나가면 돼. 절대 아니에요. 오늘 이 요나서에서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 그 낯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고 배반이고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또 비슷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살게끔 하시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르지 못한데 사업이 자꾸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돼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는 그냥 선의로 도와주고 계속 도와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에게 재앙이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돕게 되면요. 나를 흔들어야 그 사람을 바다에 빠지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선의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아니에요. 나는 선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걸 반대하고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13절에서 이 선원들이 노를 열심히 저어서 바다로 데리고 육지로 데려가려는데 못 가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더 바다가 흉흉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야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그 문제를 원인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요나도 살고 배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요나는 죽고 배는 선원만 사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야 하나님이 요나도 살리고 배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나서 1장에 나타나 있는 1절부터 17절, 16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1장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